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6장의 말씀을 반으로 나눠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로 또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실천적인 교훈의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장 17절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교리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이 나타날 텐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제가 몇 구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왜 또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인데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 이 두 가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쪽 저쪽 말씀에서 우리가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 우리가 또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공격을, 건강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또한 이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아직 그 옛 사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또한 유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또한 우리가 그 옛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 성향과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세상적인,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법칙이 아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바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옛 모습은, 바로 옛사람, 옛 인격은 우리의 부끄러운 옛 모습이다, 부끄러운 우리의 옛 습관이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뚤어진 그런 가치관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새 좋은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또는 아직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살펴보아서 그것을 청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청산해야 될 그런 옛사람의 속성과 본성을 몇 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냐면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허망한 생각, 무지함, 마음의 완고함, 어두워지는 우리의 지각, 그리고 또한 도덕적 무감각, 방탕, 그리고 탐욕입니다. 이 같은 옛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라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7가지 중에서 그냥 한 가지를 우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옛사람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벗어버리고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또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허무하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는 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려서 자라서, 그리고 학교 가고 공부 잘하려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또한 애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리고 돈을 벌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why? For what?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허망한 삶이다. 허망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뭔가 텅 비어있는 그런
허망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사는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일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 같은 사람들을, 이같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샘, 그리고 또한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쓸데없는 일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과도 같아? 물이 없는 샘이다.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것처럼, 또는 잠시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인생 그 자체가 empty, 텅 빈 인생이라는 것인데, 이 같은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캄캄한 어둠. 이 말은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이죠.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그 결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지옥. 믿는 자들에게도 이 캄캄한 어둠이 적용이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영생은 얻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저렇게 물 없는 샘처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허망한 인생, 엠티한 인생, 공허한 인생.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캄캄한 어둠을 살아가고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목표나 확실한 뚜렷한 그러한 삶의 방향 없이 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사는지 큰 답도 없이, 그리고 분명한 어떠한 확실한 무언가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We know where we came from. 우리는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크게 이 우주가 폭발하면서 모든 생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진화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we know, 우리는 압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So everything is so clear.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 피조물이 되고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우리는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꼭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져서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이미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프랙티스 하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